샬롬. 매일 바른 회복 13일차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바른 회복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잘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부모님의 법을 어겨서 부모님께 혼이 나고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의 자식이거나 버린 유기한 자식이라면 그가 어떤 짓을 하든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호되게 혼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팔을 입에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나팔은 평안할 때 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대개 나팔은 전쟁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승전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승전을 위한 나팔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너네 집을 덮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 나의 집을 독수리처럼 무섭고 맹렬하게 매섭게 덮칠 거야.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느 누가 남이 내 집을 덮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남이 내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이 침범당하는 것을 두고 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나의 자녀들이 내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선물을 자주 받곤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선물이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깝고 종이 쓰레기에 가까운 만들기 작품이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모두 액자에 걸어놓고 싶을 만큼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소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 친구라고까지 불렸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던 다윗의 꿈과 사랑과 정성이 담겼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기에 자신들의 금과 귀한 보물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리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고백과 같이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을 이끄는 것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들이 귀히 여기는 은과 금 또한 우상을 만드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대로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산산조각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진통 없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느껴졌을 땐 어떻게든 회개함으로 돌이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의 집을 침범받길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집이 홀라당 다 타더라도 나의 자녀의 생명만큼은 얻어야 하기에 주님, 정말 불법한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찢으시며 그렇게 행하신 것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각자 주신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